다 읽으셨나요? 자, 우리 21절, 1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 부르려 하느라. 네. 자, 우리 동물은 멀고 생소한 장소에 옮겨져도 산란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연어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살다가 산란할 시기가 되면 지도도 없는데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올라오죠. 또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개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진돗개를 집에서 저 땅끝까지 한 300~400km 떨어진 곳에 버려두고 왔는데 한 달 만에 이 개가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그렇게 물어보러 찾아온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또 사람에게 물어보러 왔죠. 개들끼리 물어보러 왔어요. 자,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보다 이 귀소 본능, 이 귀가 본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경우는 술에 취했을 때죠. 술에 취했을 때 사람의 이 귀가 본능은 거의 초능력 수준으로 발휘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 제가 대학교 다닌 동아리가 사회봉사 동아리였는데 표면상 사회봉사 동아리죠. 1년에 4번만 이제 농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이제 나머지 360일 정도는 이제 술을 마셔요. 모르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마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많아. 런닝부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술로 달리는 거야. 안주를 안 마셔요. 거기에 쾌감을 느끼면서 계속 달려요. 막 그렇게 엄청 먹어요. 저 이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죠. 안주를 먹으면서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항상 다음날 집에 다 돌아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집에 가 있어. 그런 인간의 어떤 기가 본능, 이 기소 본능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이제 먼 타지에 살던 계신 이제 해외에 어떤 이주하셨던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안식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인간이 세상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손에 창조되었을 때 살던 그 에덴 동산 그 곳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누리며 살았던 그 때를 우리는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 곳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유전자처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서 1장도 자신의 삶이 비워지고 낮아짐으로 자신의 고향, 그 본향,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죠. 자, 고향을 떠나 있던 그 여인이 그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데 룻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죠. 이런 성경이 몇 개 있어요. 룻기, 에스더, 그 다음에 아가서. 이런 것들은 좀 이런 룻기서처럼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오늘 좀 설교하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다가 보니까 에스더, 룻기, 아가 이 모두 다 주인공이 자매더라고요. 그 자매가 주인공이면 그 책은 하나님이 되게 간접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는 그 에스더서나 하나님 역사하는 음성이 없는 그 룻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짧게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신분의 교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시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이 세월을 보면 또 이 시기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주석서들을 보면 이게 기드온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 다윗부터 이제 점점 거꾸로 연도를 추정해서 지금 룻기가 살았던 시대는 기드온 시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시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여호수아 시대는 그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백성이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과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복을 내리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었다면 이 사사시대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 좋은 모양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참지 못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고를 듣지 않죠. 점점 더 악한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이방의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그 몰아넣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 민족을 다시 구원해 주시죠. 그 사사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죄를 짓는 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죠. 이러한 것들,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그 죄성이 사라지지 않고 악순환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가 필요한 존재임을 역설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작년 우리 교회에서 사사기 강해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 이 시대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그 일을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에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룻기서는 그 첫 시작을 사사들이 치레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흉년은 언제 될까요? 기근은 언제 생길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흉년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안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이 흉년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자,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할 3년의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기근이 왜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기본 민족에 흘렸던 그 피의 대가로 내가 기근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는 아니고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시게 하신 이유는 은혜를 알고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기근과 가난에 내어두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으실 때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배워서 알게 하십니다. 자, 이 룻기에 나오는 이 흉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 있으셔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6절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흉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여호와께서 자식이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흉년이 있다라는 거죠. 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서에서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러지 않으시는지의 문제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물도 없고 점점 내 창고에 곡식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기근이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옆 나라를 가야 하나 아니면 이 땅에서 더 기다려야 하나. 무엇이 옳은지는 알 수 없어요. 무엇이 옳다라고 룻기서에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어쨌든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 중에 한 가족은 이제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을 잠시 떠나 그 옆에 있는 그 나라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가죠. 이제 고향을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가족의 나오미는 그래도 든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배우자, 자기를 먹여 살릴 가족의 장자인 가장인 남편이 있었고요. 또 두 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떠나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이 살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든든함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정착해서 이 기근을 피해서 기근을 해결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남편이 죽죠. 자, 나오미에게 이제 첫 번째 비움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따랐던 남편이 죽음으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가장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한 민족에게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개인의 삶까지 들어오셔서 그곳에서도 떠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개인의 삶에서도 기근을 주시고 있다라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개인의 삶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위기가 나오미 가족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 가족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모압 땅에서 살아요. 그 땅에 살고 정착하면서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10년이 지났다라면 그 땅에 이제 완전히 녹아들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살고 있을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자, 그 아들의 이름들도 참 그래요. 아들 하나 말론이나 이름은 연약하다, 병약하다 라는 뜻이고 기련은 사모하다, 갈망하고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신이 과부가 된 것에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두 아들이 죽어서 자신의 가족으로 들어온 두 여인도 과부가 된 거죠. 한 집안에 과부가 3명이나 있는 드라마로 보면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지게 신앙한 거죠. 자,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더구나 자신의 집안을 들어온 여인들까지 자신의 며느리까지 과부로 만들어버린 그 여인의 그 상한 심령이 얼마나 아팠을까.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상태로 나오미는 내려갑니다. 근데 과부로 살아나는 나오미에게 현실적으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댈 곳 없는 그리고 처량해 보이는 그 나오미는 그래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지체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였지만 자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를 40년간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약속하셔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멸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비록 지금 바로 이 기근 때문에 떠나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그리고 나를 기억하셔서 이 땅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나를 그리고 이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나오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내 안에 모든 것이 비워지고 괴로운 삶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오는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 그 땅,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근데 한 가지 또 고민이 생겼어요. 자신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두 며느리는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10년간 자기와 함께 먹고 살고 또한 자기를 잘 섬겨줬던 이 두 며느리를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맞는지 틀린지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 자신과 함께 지내면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며느리들도 수십 년간 앞으로 평생을 과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자신의 그 아픈 과거, 그 모압 땅에 있었던 그 잃어버린 자기의 남편과 아들들이 계속 생각나는, 자신의 어떤 상처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함께하는 건 너무 좋았지만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이 두 젊은 여인을 고생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닐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집에서 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가는 도중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죠. 이 두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근데 이들의 대화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 그 사랑이 좀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너희는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와 내 아들과 남편을 섬기고 사랑해주는 내가 너무 잘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섬김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가면 너희는 보호받을 수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너희는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섬김과 보살핌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오미의 어떤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함께 하겠다. 어머니 가신 곳은 나는 어떻게든 따라갈 것이다 라고 대하고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는 더 현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면을 선택해요. 자신의 고향 돌아가도 소용이 없다. 더 이상 가업을 이을 유업을 이을 희망도 없으니 너희는 그냥 나와 함께 있을 뿐이다 라고 해요. 현실에 녹록지 않음을 이야기하죠.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그냥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내가 고향에서 너희와 함께 지내면 모압 땅에서 있었던 내 아픔, 내 상처들이 계속 생각나니까 그냥 가라라고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두 명의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운 후에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직 나오미 곁에는 한 명이 남아있어요. 자, 이제 한 명이 가자 나오미는 롯을 다시 설득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표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자신을 떠나 고향으로 간 며느리를 보고 나오미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신을 떠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갔는데 그것을 보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고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너의 신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오미의 말 속에 두 번째 비움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자신의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서로를 섬기고 서로 함께 의지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내가 좋아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관계를 정리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나오미의 의지였던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땅에 있는, 내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다. 이제는 내가 인간적인 그 마음에 끌려서 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나오미의 고백인 거죠. 이제 마치 근데 이거에 나오미가 룻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나오미는 정말 이 둘을 보내려고 했어요.
나오미도 앞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어차피 가도 변화될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한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중심, 이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관계만 이제 내가 맺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룻에게도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신에게 돌아가라라고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오미 약간 말하니 짜증이 섞여 있겠죠. 이 정도까지 해도 되는데 인간이 좀 알아들어라. 아직도 눈치 못 챘니? 가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정도 눈치 주면 좀 가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돌아가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고백이 룻에게서 나옵니다. 자, 16절을 보면 이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서 하나님 섬길 테니까 가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신앙 고백 아닌가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제 내 하나님으로 믿겠다라는 고백,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 어떤 혹자들은 이 룻의 고백을 보면서 저런 훌륭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룻과 같은 아내, 또 뒤에 나오겠지만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만나야 된다. 이런 여인은 진짜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룻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또한 고백을 드려서 예수님의 계보로 들어가는 어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배운 바로는 인간 본성은 악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모압 여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16절 끝자락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 룻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나오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어지고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10년간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나오미가 알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그 민족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그 10년간 나오미와 함께 거하면서 룻은 그것을 알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또 남편과 사별을 하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룻은 지켜봤던 거죠. 이제 그래서 룻에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어쩌면 미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삶, 미랄 썩어짐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나오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비워지고 끊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또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아마 근데 나오미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룻이 얘기를 해도 그러려니 했을 뿐이죠. 그냥 자신을 그냥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치열하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그 예수의 향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고 돌보심이 없어 보이는 때가 우리에게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재정이나 관계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영역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비우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어떠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자, 이 룻의 확고한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룻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이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였죠. 나오미가 주인공이었고 룻은 그냥 조연이었어요. 그러나 이 룻의 한 고백,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도 하나님의 그 백성 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나오미, 10여 년 만에 만난 그 친인척들, 그리고 수많은 자기의 친구들을 만나 조우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셔서 자기의 주변 사람들은 그들 양식이 있고 잘 지내는데 자기는 비워져서 돌아온 그 처량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던 그 비유가 생각이 나요. 그 탕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풍족하게 세상에 나갔죠. 풍족하게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모든 것이 비워지고 처량해진 그 상황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두려움한 상태에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아버지는 탕자가 떠난 후부터 탕자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셨죠. 매일 그 길목, 그 동네 거기에 나가서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항상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비움이나 그의 상태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그 돌아온 자체에 너무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기 시작했던 그 탕자의 모습. 나오미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미를 이끌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일을 겪고 있는 우리보다 더 크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죠. 우리가 비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가끔은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지금 벌하고 계신 건 아닌가? 내가 다른 선택,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 다른 것, 1번이 아닌 2번, 아니면 3번을 선택했었어야 되나? 내가 1번을 선택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서를 보면 그런 선택이 옳고 그렇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룻기서의 1장에 나타난 그 나오미의 그 삶처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잘못 채워진 것들을 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WMC, 우리 얼리비전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방화동의 청소년들, 그리고 캠퍼스, 그리고 각 그 영역에서 자신이 속한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어떠한 방법을 해결할지 고민하기에 앞서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더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비움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좀 말씀드리고 내려갈 텐데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전화가 오후에 저녁에 잠깐 왔었는데 우시더라고요. 한참 우셨어요. 원래 울거나 그런 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아빠랑 싸웠나 또 아빠랑 또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약을 드시고 계신데 그 약이 이제 점점 효과가 빨리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저번 주에 갔다 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는 잘 못 걸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통증도 이제 약을 먹어도 빨리 도로 이제 생기고,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좀 많이 무너지셨어요. 그동안에 좀 잘 버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뭔가 또 두 분만 계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어머니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뭐 내려갈까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해달라고 전화한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그 상한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시죠. 어쩌면 또 저희 어머니 또 나오미 같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로하심이 조금 더 부모님과 저와 또 제 동생 가족에게 좀 더 부어지기를 이 시간 좀 짧게 같이 생각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